PPT를 좀 2월은 좀 손해 보는 달 같아요. 그래서 날도 짧고. 네. 요즘 세미나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날짜를 잘 체크를 안 하시면 그냥 그 빠지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 밴드의 그 스케줄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좀 잘 체크하셔서 빠지지 않고 그 부분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성인 자녀를 둔 부모 세미나가 있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사실 들으면서 너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자녀를 내가 어떻게 다시 들여다보고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어서 좀 좋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사실 너무 적극적으로 그걸 해주시겠다고 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민 형수나 또 우리 은영 자매나 또 우리 방실 자매나 우리 아픈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성령이 살아계신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구절은 제가 짧게 보고 오늘은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짧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뭐 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예수님과 이 사람과의 대화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이 친구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 머리를 만지고 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알았죠? 옷이 좋아 보여서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오늘 예수님과 내가 대화하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저는 저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저분의 상황과 전혀 다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컨셉은 부자 청년이라는 컨셉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마음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저분은 돈이 있으니까 저런 대화를 하지 이렇게 접근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보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부자들에게만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성경을 이제 여기저기 이제 제가 이렇게 읽는 편인데 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화들을 같이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혹시라도 나중에 좀 깊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세 개의 장에 가셔서 보시면은 이 대화들을 좀 입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정리한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Y는 젊은 남자, J는 예수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제 여기서 뭘 느끼시나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목적이 이제 분명하게 보여지죠. 그래서 예수님 바로 대답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한 분뿐이 없다. 내가 성명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그 계명들을 지키고 와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젊은 사람이 묻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화들이에요. 새 복음서에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알려주셨을까요? 십계명에 나오는 몇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언급한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 젊은 청년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하죠? 전 다 지켰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린다면 다음 주에 예배를 안 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요 10계명 기준으로 탈락자를 정하는 거죠. 아셨죠? 제가 손들라고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탈락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대화는 이어집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부분입니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가 한 행동은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 여러 버전의 성경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버전에서는 걱정하면서 떠나갔다고 나오고, 어떤 버전에서는 슬퍼하며 떠나갔대요. 근심하며 떠나갔대요. 뭐 대동소이하지만 왜 슬퍼했을까? 영어 성경도 새드하게 갔다고 하거든요. 그럼 슬프게 갔대요. 여러 버전에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갔대요. 왜 슬펐을까요? 또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루지 못했으니까. 또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었던 그 뭔가를 예수님이 넌 그게 부족해, 그걸 내려놔 라고 했을 때 우린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떠났었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계명이 이 5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명이 몇 개요? 10계명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5개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5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순위로는 레위기 보면 순위로 1, 2, 3이거든요. 자,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원래 10계명, 이 모세가 받을 때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10개입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사실 6번, 7번에 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 그래요? 다른 걸 섬기고 있잖아요. 또 그게 우상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7번에서도 걸리잖아요. 그럼 6번, 7번에서 탈락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가지 계명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찔리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한 2명, 3명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젊은 지도자가, 누가복음에는 어떤 지도자라고 나왔으니까, 젊은 지도층에 있는 그 사람이 너무 다 갖고 싶었는데 그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근데 요즘 제가 그 소셜 미디어에 대한 그 강의들을 많이 이렇게 보면 세상이 자꾸 없는 그 부족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외롭고 힘들대요. 부족한 거에 포커스를 하니까. 그래서 허해지는 거죠. 이 바리새파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너무 완전해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적한 건 내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좀 더 들었더라면 진짜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그 얘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자기가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슬퍼하며 떠나가요. 이게 요즘 우리와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 내용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누가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한 게 우리의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족한 걸 어디로 가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해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요. 사실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찾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부족한 것은 주님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고정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 대한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나는 왜 그렇게 유치하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는 저의 지난 과거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결혼하고 한 3, 4년이 지난 다음에 고혈압 진단 판단을 받았어요. 당연히 이제 약을 먹으라고 의사가 권했고, 약을 먹으면서 아내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과자가 맛동산인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끔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맛동산을 먹고 있는데 이게 혈압을 높이는데 아주 쥐약인 과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와이프가 저한테 약간 도끼 눈을 뜨면서 당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앞으로 과자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혼이 났죠. 그러면 과자를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왜 그랬는지는 저는 아직도 저도 미스테리예요. 그게 신발장 꼭대기에 숨겨놓고 그걸 이제 꺼내 먹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한동안 그게 뭘 그렇게 중재라고 아내를 왜 그렇게 속이려고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아내가 청소를 하다가 신발장 꼭대기를 왜 거길 또 청소하려고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거길 보다가 맛동산과 과자들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와이프와 다시 직면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 깨달은 게 두 개인 거죠. 아내는 저한테 이게 윽박 지른다고 될 일은 아니었구나. 저는 숨긴다고 될 게 아니야. 두 개를 서로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으면 다 망했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도 그걸 알았고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교하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자비 없이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게 바울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게 이거예요. 주님 외에 방법이 없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뼈 아픈 소리지만 우리를 가장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가장 비판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나간 사람들. 우리는 성경을 대놓고 너가 이러해서 너 나가면 지옥 갈 거야. 너 이렇게 해서 나가면 너 인생 망해. 내보내는 것도 마음 아픈데 가시돋친 말로 사람들을 내보내요. 그게 어떻게 돼요? 출구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비판자가 돼요. 자기도 못 가지만 너도 망해봐라. 이게 우리 교회였어요. 사람을 고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에요.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죠. 사랑해 주려고 하고 용서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머리로도 알고 다 배워서 알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널 위해 기도할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기억할게. 너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래. 이렇게 끝났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버전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영적이고 넌 안 영적이야. 성경 밖으로 벗어났어.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가서 넌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그리고 우리의 등에 칼을 꽂게 됐어요. 방법을 주님께 물었어야가 정상이죠. 우리 모두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인식을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순간 우리가 심판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밖에는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스스로에게 나와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자들하고 같이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떠나면서 대화는 지속됩니다. 사실 이 젊은 청년이 들었어야 될 얘기인데 이걸 못 듣고 가버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보세요. 그 청년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아, 뭐예요? 그 젊은 청년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가기 쉽습니까? 여러분, 제자 좀 살아보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지? 라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안타까워하고 놀라워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그걸 예수님이랑 그 젊은 청년이랑 대화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엥?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 이런 상태라면. 저 정도 지키고 온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데 그럼 우리는? 그리고 낭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 뭐예요? 하나님만 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라.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 가져가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게 예수님의 결론이었어요. 여기까지 듣고 갔어야 돼, 사실은. 이 젊은 청년이.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족한 어떤 것들이 딱 나왔을 때 이래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요렇게 깨닫는 게 정상이에요.
그는 부자고 나는 가난해서 난 여기서 예외야. 이게 아주 얕은 거라니까요. 자, 그 로마서 8장 4절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까지 돼야만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이제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의지해야 될 대상이 주님이 우리를 성령님을 보내셔서 탄식하게도 하시고 대신 기도도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알게 가늠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자신을 늘 마주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 대화에 이어진 뒷부분의 대화는 누구누구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여기서 또 질문. 이 누구누구가는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사실 망언에 가까운 얘기거든요. 이 부자 청년하고 자기하고 버릴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따지고 놓고 보면은 버린 게 별로 없어요. 베드로는 그저 그물하고 배 하나 놓고 온 게 다예요. 사실 부자 청년의 고민하고는 이건 이거는 사실 쉽게 버릴 수 있는 삶을 선택했는데 그런 선택을 하고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망언이에요.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받을까요?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사실 파렴치하다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베드로 같을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누가 약해지고 좀 모진할 때가 생겨나죠. 어떤 분은 스테이블하게 그냥 평균타를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훈련이 잘 된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단상에 올라와서 저랑 아내랑 항상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하거든요. 평타, 저희 와이프는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크게 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오직 저예요. 저는 불안해요. 사실 성질도 막 욱욱하고 와이프는 성질도 잘 안 내고 이렇게 평타거든요. 성질도 안 내요. 그 기도와 말씀 외에는 나에게 다른 거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싸우다 보면 싸움도 잘 안 돼요. 사실 저만 혼자 열받아서 저 혼자 회개하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일상생활을 하다가 또 싸우면 또 저만 흥분하고 와이프는 기도하자고 하고 그것도 참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한번 여러분이 베드로도 돼보시고 젊은 청년도 돼보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 땅에서 복음을 증거를 하셨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캐릭터들을 데리고 이 마태복음 19장 말미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먼저 여기 와서 제자가 됐을런지 모르겠지만 첫째로 왔던 사람이 꼴찌가 될 수도 있다.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우리 교회 지금 제일 젊은 제자들이 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그 친구들하고 한 3개월을 살아보십시오.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파악하게 될 거예요. 저를 파악하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영 크리스찬 때 올드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영 크리스찬이라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 그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전 뭐라고 생각했어요? 좀 지나면 열심히 안 하게 되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난다고 그 사람의 성숙도가 같이 익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주님의 시선을 날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주님의 시선을 나에게 비추기를 바래요. 늘 자신을 마주하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9장이 지나면 20장에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이랑 똑같은 비슷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포도원의 비유잖아요. 뭐라 그래요? 9시에 일하러 왔던 사람, 12시에 일하러 왔던 사람, 3시에 일하러 왔던 사람, 심지어 6시가 끝인데 5시에 온 사람도 있어요. 누구한테 지급을 먼저 해요? 5시에 온 사람한테 지급을 먼저 해요.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9시에 온 사람이 봤어요. 그래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더 주겠지가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더 안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졌다니까요. 난 9시부터 일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그게 내 맘이야. 여러분, 우리가 20년을 제자 삶을 살던 30년을 제자 삶을 살던 선택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목사했으니까 천국문을 좀만 더 넓게 해주세요. 뭔 소리?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그 포도원의 비유 말미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니 말이요. 내가 후회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린단 말이요. 그렇게 포도원 청지기가 얘기하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자들한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저는 이제 뭐 가끔 꿈도 꾸고 상상도 하지만 천국에 왔는데 섹션이 나눠져 있어요. 분당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섹션. 거기서 죽은 놈도 일로 와. 그래갖고 편말을 보고 거기 갔어요. 이건 내가 갔을 때를 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여러분들이 절 찾는데 제가 없을 수도 있죠. 제가 여러분을 찾는데 여러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안 왔을까? 왜 못 왔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제자 삶을 10년 살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이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또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마주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게 우려해야 돼요. 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을 보면서 쟤는 왜 저럴까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한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게 무엇일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는 자신과 늘 예수님과 마주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린 자꾸 남을 판단하게 될 거예요. 성경이 제일 경계하라고 하는 부분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늘 직면하는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 아까 읽었던 본문의 뒷부분은 바울이 강력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끝을 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8절에서 39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이를 얼지 알고 하나님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끈을 놓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켜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잡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끌고 가실 수 있고 다시 구원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에 사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롭게 사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법을 알잖아요. 예수님한테 가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 제가 걷겠습니다. 제가 다시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내 삶을 하나님의 눈에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끊임없이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것들을 보시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면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데요. 성령님의 지배는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대안을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